안녕하세요. 이철규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9장을 보도록 할 텐데 요한복음 19장을 먼저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는 장면까지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는 17절에서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시고 이제 장사 지내는 부분까지 그렇게 나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부터 16절까지를 보면은 유대인들이, 우리가 앞에서 보았지만은 유대인들이 계속적으로 빌라도를 압박하는 그런 부분이 보여집니다. 빌라도는 총독이지만은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이 유대 땅에서 아무 사고가 나지 않아야만 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에게 유대인들이 가서 사형 선고를 내려달라고 그렇게 자꾸 빌라도를 압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 문제가 더 심각하게 부각되어져서 유대인들 가운데 소동이 일어나면은 이것도 문제다 말이에요. 그리고 집권자로서 조용하게 지내보자면은 유대인들 가운데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하고 유대 관계가 또 좋아야만 하는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그에게 무슨 죄를 찾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오히려 계속적으로 예수님은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범했다. 신성모독죄를 범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6월절 절기에는 이제 이렇게 사형 선고를 받을 만한 사람이, 즉 죄수 가운데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는 유대인들에게 얘기합니다. 자, 이런 전례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내가 지금 갇혀있는, 강도짓을 잡혀있는 바라바를 놓아줄까? 이 왕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왕을, 즉 예수님을 놓아줄까 했을 때에 정말 어떻게 된 셈인지 사람들은 전부 다 바라바를 놓아두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무슨 일이고 싶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어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 가운데 차별금지법 그 내용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질서를 뒤집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동성애죠.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하더라도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는 거,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거, 이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짐승들도 그렇게 짝을 짓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동성애법을 통과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미 많은 나라들 가운데서 이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그 공동체에서도 이 법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정말로 놀랍습니다. 그걸 인정해야만 현대인이 되어지는 건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아무리 세상이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러한 질서를 뒤집는 것은 아주 잘못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단정하고 아주 잘못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요한복음 18장을 묵상하고 이제 19장을 묵상하면서 생각하는 것도 유대인들이 어떻게 바라바를 강도짓을 해서 갇혀있는 그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고 예수님은 오히려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낫게 하시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이 오병이어나 칠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서 사람들을 먹이시고 그러한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바보다도 강도짓을 한 바라바보다도 못하다고 얘기했느냐. 여러분 딱 이해를 한다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만약에 메시아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은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한다면은 그것은 분명 신성 모독죄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특히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죽어 마땅한 존재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로 예수님을 신성모독을 하는 죄를 범했다. 신성모독죄의 죄를 범했다. 그렇게 판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이 유대민족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함부로 말하는 그 사람을 강도보다도 더 못난 놈이다. 더 큰 죄를 범한 자다.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강도는 사람한테 해를 끼친 자잖아요. 그런데 이 신성 모독죄를 범하는 사람들은 하나님한테 죄를 범하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면은 정말로 이 유대인들은 큰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고 예수님이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이 진짜라면은 이들은 너무나도 큰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밝히기 위한 큰 일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유대인들 지도자들을 포함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메시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계속적으로 앞에서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에, 특히 유대의 지도자들이 바라볼 때에 이 예수님은 가짜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메시아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면은 그리고 예수님이 만약에 아니라면 어떻게 되겠느냐 한번 봅시다.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면은 이 유대인들, 이 지도자들, 이들은 아주 큰
메시아를 죽이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메시아라는 이 가짜라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들은 큰 공로를 행한 자, 공로를 세우는 자죠. 그리고 오늘날로 말하면 이단을 가려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일단 오늘날로 만약에 생각해 봅시다. 오늘날로 생각했을 때에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인 이분을 우리가 부인한다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메시아가 아닙니다. 할 때는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범죄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자신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메시아다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가짜라면은 우리는 분명히 이 자를 없이 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무엇이냐? 문제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문제는 예수님이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유대인이나 이 유대의 이 지도자들이 알지 못하고 무지함으로 이 예수님을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면은 신성모독죄라고 해서 십자가에 못 박는다면은 정말로 너무나도 안타깝고 슬픈 일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 너무나도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성경을 더 깊이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저는 요한복음을 보면서 더욱더 느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죄를 범하기가 너무나도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학교를 다니고 또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를 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정말로 나 자신도 모르게 범죄를 저지를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나도 깊은 사귐이 있어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전하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종말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 시점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는 것,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는 것,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깊이 묵상하는 이 삶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사복음서 가운데 요한복음을 보면서 이 사도 요한이 다른 사람들은 사복음서에서 마태, 마가, 누가와 요한복음을 볼 때에 이 십자가 사건 이것을 두고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마태, 마가, 누가 즉 세 가지 공간복음
이 새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봅니다. 죄 없이 이렇게 다른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난.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해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거기에 초점이 맞추어졌다면은 이 요한복음은 어떠하냐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면서 성취한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러므로 자신의 사명을 알고 그리고 또 자신이 걸어가야 되는 길을 안단 말이야. 길을 안단 말이야. 그러므로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신과 함께 그 군대와 그 종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을 때 예수님은 피하지 않았다. 피하지 않으셨다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피하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도 어땠습니까? 이 잔이 할 수 있으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지만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왜? 나는 그것을 행하려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걸 행하려고 왔다. 그리고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길을 피하지 않으시고 지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안나스와 가야바의 법정에서 신문을 받으십니다. 안나스와 그 다음에 가야바의 법정으로 가서 그 다음에 빌라도의 법정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가만히 보면서 예수님은 이 신문을 받으시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나중에 앞으로 다 나오지만 신문을 받으시는 데 있어서도 예수님은 자신의 말할 바를 다 하십니다.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가 생각하는 것은 그 유대인의 왕이면은 로마 황제를 뒤엎고자 하는가 아니면 자신의 위치를 뒤흔들어 놓는가 했을 때 그거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만약에 이 땅에 속하더라면은 내가 이렇게 내 종들이 움직여서라도 내가 이렇게 붙잡혀 오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문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이 그 유대인들을 그 백성들을 선동을 해서 바라바를 낳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 그 일을 그대로 받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이 나오게 되어질 때에 빌라도가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네 누구냐? 너는 어디로 붙었냐? 그렇게 내가 놓을 권세도 있고 여기에 보면은 그게 10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다. 그 내게 왜 말하지 않느냐 했을 때에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11절에 보면은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야 할 고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셨다 이 말이에요. 말하지 않았다는 것은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아니면은 빌라도가 놓을 권세도 있으니까 빌라도 총독이시여 나를 살려주세요. 나는 억울합니다. 구차스럽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자신이 걸어가야 될 이 십자가의 길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똑바로 보면서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을 보면서 그 다음에 보면은 바로 17절부터 42절 말씀까지 이렇게 쭉 보면은 그 다음에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하려 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무엇이냐? 처음부터 이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성취되는 것이며 또 예수님은 그걸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감당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아셨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잘 가르치고 병자를 고치고 많은 사랑을 베풀고 귀신을 내어쫓고 그러한 능력을 행한다 하더라도 자신의 사명의 중심은 바로 이렇게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안 지면은 그 모든 일이 다 헛삽니다. 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죽음을 죄의 삭을 치르지 아니하고서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오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 아니하면은 자신이 걸어가야 되는 길을 외면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 알고서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것을 이미 구약 성경에는 이미 다 예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그 뒤편 17절부터 보면은 나오는 말씀이 다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응하게 말씀대로 되어졌더라. 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가만히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아하,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된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을 우리가 먼저 꼭 가져야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십자가, 이 고난의 십자가, 피 흘리는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을 부르는 십자가, 그렇지만은 내가 사는 십자가, 그렇지만 내가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구원받아 산다 이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가 예수님의 입장이 되어져서 이 모든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에 예수님은 다 알고서 이게 자신의 사명이고 자신이 걸어가야 되는 길이고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담대하게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도 말라.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그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될 것이고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은 분명히 형통함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도 말라.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성취된다. 하나님이 이 가나안을 너와 너 백성에게 주기로 약속하셨던 것은 그대로 성취된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 닥치든지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라. 그것이 예수님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이잖아요. 더구나 예수님은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더더욱 이 모든 것을 요수아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 모든 사실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아시고 그 계획이 성취된다는 것도 아시고 바로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도 아시고, 그리고 자기가 분명히 이 십자가를 짊어져야 된다는 것도 알기 때문에 담대하게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은 사실 자기들의 목표를 이제 예수님을 평소에도 잡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드디어 예수님을 체포하고 드디어 빌라도의 사형 언도만 떨어지면 되니까 막 몰아붙이는 것이죠. 또 하다못해 빌라도까지 압박시켜서 몰아붙여 가는데, 지금 사람들은 막 군중심리로 인해서 바라보를 놓고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하고 막 그렇게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소리에 하나도 주눅 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적용을 하면은 우리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내 앞에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두려워하고 놀랄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얘기하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처럼 자신의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그 길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럴 것이다. 오히려 그 말씀대로 그대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 드리는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산재물로 드리는 사람은, 그 사람은 구원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한 자세에서 이 말씀을 보면은 더욱더 큰 의미를 깨닫게 되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을 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간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것은 이제 1절에서 16절 오늘 보는 이 본문은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정죄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넘겨지는 장면입니다. 여기에서는 먼저 뭘 볼 수가 있느냐 하면은 세상의 근세와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세상의 근세를 가진 자는, 즉 빌라도와 같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고 죄 없으신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할 수 있습니다. 세상 근세가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래에 있는 군인들도 뭐요?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가시나무로 그 간을 만들어서 씌우고, 그리고 자색 옷을 그 왕이라고 하니까 자색 옷을 또 입히고, 그러면서 조롱을 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쫙 때립니다. 이 가짜!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자기들의 근세가 더 세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가시나무로 간을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자, 사람이 죄를 범하고 나서 땅에 뭐가 났습니까? 가시나무와 은근키가 났습니다. 이제 고난이, 이 땅에 고난이 시작이 되어진 것이죠. 바로 그와 같이 저주를 받은 땅에 가시나무와 은근키가 난 것처럼 그 가시나무로 간을 만들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우신 겁니다. 그리고 왕이라고 하니까 자색 옷을 입힌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빌라도 같은 경우에 빌라도는 총독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군인이 등장해요. 자, 군인들은 어떠하냐면, 자, 빌라도가 직접적으로 뭐 채찍을 갖고 때리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않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군인들 같은 경우는 채찍질을 하고 또 가시나무로 간을 만들어서 씌우고, 그리고 자색 옷을 입힙니다. 자, 이들은 어찌됐든 세상 근세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 근세 가운데서 예수님을 이들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잡아다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볼 때에 가시나무 저주받은 땅에 이 가시나무 은근키가 자라는데, 이 가시나무로 가를 만들었다는 것은 저주를 받으신 저주를 받으시기보다 저주를 짊어지신 자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색 옷을 입혔다는 것은 바로 영광을 버리고 낮아지신 왕. 그 왕은 왕인데 영광을 버리고 낮아지신 왕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뒤에도 나오지만은 우리가 이걸 보면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고난의 십자가, 그리고 왕이신 분. 만왕의 왕께서 인간들이 죄를 범함으로 임한 그 저주를 짊어지신, 그리고 아주 낮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근세가 예수님을 이렇게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버리지만은, 세상은 예수님을 이렇게 버립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인간들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버렸잖아요.
이것을 구원으로 바꾸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예수님을 버렸는데 하나님은 세상이 버린 그 예수님을 구원자로 세우신다. 그러면은 우리가 뭐가 생각납니까? 건축자의 버린 돌이 바로 기초석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시편 118편을 한번 봅시다. 시편 118편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져 있느냐면 118편 22절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나니 하고 말씀을 하고, 건축자들의 세상 건세자들의 버린 돌이 바로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 마태복음 21장 42절에도 보면은 어떻게 말씀이 되어져 있느냐면은, 자 마태복음 21장 42절입니다. 42절에 보면은 거기에 말씀이 나오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고 말씀을 합니다. 한 군데만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거기에서 11절입니다. 4장 11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하고, 이것 또한 뭐예요? 성경을 그대로 이제 이룬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이 군인들은 뭐라고 말을 하느냐? 이제 그 3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유대인의 왕이요. 유대인의 왕이요. 평안할지어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걸 군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걸 바라볼 때에, 물론 저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왕이요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은 뭐요? 만약에 너희들이 나를 알았더라면, 이렇게 조롱할 수가 있겠느냐? 너희들이 진실로 내가 유대인의 왕이 되어지는 것을 알았더라면은 저들이 구원을 받았을 텐데. 그래서 저는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을 가만히 보면서 무지가, 사람들의 무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함이 참 죄를 범하게 만들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도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그러니까 앞에 1절에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을 하더라는 말씀에 비해서 4절을 보면,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그러니까 빌라도의 마음이 굉장히 지금 갈등을 느끼고 우유부단한 가운데 어떤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예수님이 이제 가시관을 쓰시고 자색옷을 입히신 그 예수님을 세워놓고, 봐라, 이 사람이로다. 자, 빌라도가 예수님을 세워놓고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뭐예요? 가시관을 쓰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자색 옷을 입었습니다. 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라 이 사람 미로다. 지금 빌라도는 이방인이잖아요. 그런데 빌라도가 뭘 알고 보라 이 사람이로다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나는 이 사람한테서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한테서 나는 아무 죄도 발견하지 못했다. 죽일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 자, 이 사람이다 하고 내세우지만은 여러분 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봐라 죄인을 대신하여서 계신 구주신이라 이 사람이 바로 유대인의 왕이다 하고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자에 따라서 틀립니다. 가시관을 쓰시고 자색 옷을 입으신 그 예수님이 구주로 보이느냐 아니면 죄인으로 보이느냐 이거 보는 사람에 따라서 틀립니다. 아니면 고난받는 자로 보이느냐. 자 6절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리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나는 거기서 죄를 찾지 못하겠노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자 대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그리고 빌라도입니다. 자 대제사장이나 이 바리새인들을 특히 종교 지도자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고 얘기합니다. 빌라도는 뭐라고 하느냐 총독인데 나는 아무 죄도 찾지 못하겠노라. 못 찾겠다. 아무 죄도 찾지 못 찾겠다 하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아무 죄도 찾지 못하겠다고 얘기를 해야 그분은 죄가 없으십니다 하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빌라도가 저를 십자가에 내치하노라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율법을 가장 잘 알고 행한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합니다. 왜 그러십니까?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이거는 자신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자신의 기득권 내가 뭔가 지고 있다 이래요. 그런데 예수님의 방해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게 구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기득권이 더 중요하게 여기니까 구원은 아예 생각도 없고 기득권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가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사람들이 바로 구원, 진리 이걸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득권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그렇지만은 일반적으로 보더라도 아무 죄를 찾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 문제는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나느냐? 이거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신성모독죄이기 때문입니다. 왜 신성모독죄로 말하느냐? 이들은 무지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모르는 것이 당연한 듯이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모르면은 이와 같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고 얼마든지 자기의 기득권을 위해서 혹은 여론을 따라서 그렇게 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당장 많이 모른다 하더라도 알고자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의 역사, 그 가운데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너희가 진이 데려다가 그러면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나. 너희들이 해라. 이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법이 있는데 그 법대로 하면은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님이 그러니까 바로 이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에는 이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는 그거 안 믿는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안 믿는다는 거예요. 왜 안 믿을까 이거예요. 많은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지만은 왜 안 믿을까 이 말입니다. 기득권, 무지, 이것 때문에. 그래서 빌라도는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든지 뭐라고 했든지 간에 빌라도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니까 그 또한 하나님에 대한 무지잖아요. 하나님의 피조물이 되어져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나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모르는 자들이나 다 모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가 이 말을 들었을 때에 더욱더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답답한 심정으로 예수님께 가서 뭐라고 말하느냐? 너는 어디로 붙었냐? 도대체 당신은 어떤 존재입니까? 당신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너는 어디로 붙었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시지 않는지라. 왜 말씀을 안 했을까? 예수님은 이미 빌라도와의 대화 속에서 이미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나라와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했고 빌라도는 죄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진리 앞에 서기보다는 빌라도는 정치적인 계산을 대고 있었던 거예요. 그 또한 진리를 알고자 하는 마음은 없고 진리가 바로 앞에 서 있고 그리고 그 진실을 이 사건의 진실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정치적인 계산을 대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의 기득권을 생각하다 보니까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들이나 다름없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다음에 빌라도가 말하는 것을 보면은 예수님에게 얘기합니다. 너가 어디로 붙었냐? 그랬잖아요. 그런데 빌라도가 예수님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하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는 세상 권세가 가장 크죠. 하나님의 권세를 모르니까 세상 권세가 크죠. 그러니까 그 힘을 얘기합니다. 야, 내가 너를 도와줄 수도 있고 십자가를 못 박을 권한도 있다. 그러니까 내게 말해라. 이 자신은 또 더구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듣고 더욱더 두려움을 가지면서 그렇게 물었지만은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권세에 대해서 권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에 예수님은 얘기합니다. 그것도 다 위에서 주었다. 그런데 빌라도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 위를 모르니까 모르잖아. 위에서 주지 않았더라면 너가 해야 할 권한도 없다 이 말. 그래서
나를 너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그래, 넘겨준 자가 누굽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주동자들이. 그들의 죄는 더 크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11절에서 위에서 주지 않았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의 모든 권세가 하나님의 섭리 아래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빌라도에게 살려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걸어가야 되는 길을 걸어가고 있으니까 뭐 어떻게 살려달라고 하겠어요.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미 다 해결이 되어진 겁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해달라고.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왔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넘겨준 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죄가 더 크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의 죄가 더 크다. 또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는 더 크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면서도 외면하고 죄 없으신 주님을 밀어내고 있는 그들의 모습은 정말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이런 게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무지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기득권을 지키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를 위의 것을 사도 바울이 위의 것을 구하라, 땅의 것을 구하지 말라. 그 의미가 더 깊이 다가오는 겁니다. 내가 땅의 것을 구할 때 무지가 더욱더 무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구할 때에, 하늘의 것을 신령한 것을 사모할 때에 무지가 깨어지고 이제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당겨지지만은 내가 세상의 것, 땅의 것을, 기득권을 내가 더 차지하고자 할 때에 무지는 더욱더 무지를 낳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2절 이름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넣으려고 힘썼으나 분명히 얘기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넣으려고 힘썼으나 이방인이지만은 예수님을 넣으려고 죄 없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넣으려고 힘썼지만은 유대인들이 소리 질러 이러는데 이 사람을 넣으면 가이사의 중신이 아닙니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에 일어나는 일들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을 놓으면은 가이사의 중신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왕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빌라도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예수님에게 들었습니다. 이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생각하는 것은 빌라도는 예수님이 죽을 죄를 십자가형에 처할 만한 죄를 범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빌라도가 재판관이 되어져서 예수님을 무죄로 놓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그것도 더욱더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그런 십자가형이 맞습니다. 그리고 가이사 총독인 가이사에게 압박하기를 당신이 만약에 그를 놓아주면은 바로 가이사의 출신이 아닙니다. 왕이라 하는 자신 스스로 왕이라 하는 자를 어떻게 놓아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하고 그 빌라도 위에 있는 가이사 황제의 이름으로 이렇게 덜먹거리니까 그게 뭡니까? 여러분 사실적으로 이 유대 지도자들이 가이사에게 충성하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자기들의 참말로 왕이 되신 예수님을 밀어내는, 배척하는, 거절하는 선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셔도 우리는 예수님 안 받습니다. 예수님을 모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이제 1장에서 11절에 보면은 물론 이것이 그 앞에 해당되는 말씀이지만 1장 11절에 요한복음 1장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하고 얘기합니다. 영접하면은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근세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저들은 예수님 안 받습니다. 영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겠습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겠습니다. 그래, 이러한 일이 왜 일어나느냐 이거예요. 바로 무지 때문에 일어납니다. 무지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들 피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6월절의 중비리요 때는 육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질러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보라 너희 왕이로다 하잖아요. 이야, 어떻게 빌라도가 이렇게 말을 했느냐는 거예요. 그것도 이방인. 이거는 여기에서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고 얘기하잖아요. 이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이 외침은 정치적인 발언도 아니고 영적으로 타락한 절정입니다. 메시아를 배척하는 아주 극한 상황을 보여줍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왕이 되는 이 자를 십자가에 못 박겠느냐 이 말입니다.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너무나도 가정스러운 말이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왕 대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신정국가의 정체성을 버리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배교의 바로 정점입니다. 여러분 이게 마지막 때에도 이러한 일을 하나님을 배도하는 일이 일어나는 이걸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일이 마지막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주변에 분명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무지함으로 그걸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혹시나 자신의 기득권을 위해서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가이사를 왕으로 모시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왕이 아니라 가이사가 왕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왕을 거절하고 세상 권력을 자기 왕으로 택하지는 않습니까? 자신의 기득권을 위해서 자신의 욕망을 이루려고 신앙을 팔아버리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조롱을 당하셨지만 우리의 왕이시고 정죄를 받으셨지만 어려우시며 버려졌으나 사람들에게서 버려졌으나 그는 오히려 그것을 이용하여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제 세상의 왕을 따르지 말고 버림받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말하는 중에 어떤 말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왔습니까? 저는 참으로 안타까워하고 애통해하는 것은 무지입니다.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무지함으로 망하는 도다 하는 호세아 4장 6절에 있는 말씀이 너무나도 크게 생각이 나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람은 진리의 길을 당당하게 고난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가시밭길을 할지라도 당당하게 강하고 담대하게 놀라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걸어갑니다. 그래서 반드시 패배가 아니라 패배같이 보이지만은 승리를 이루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앞서 걸어가신 예수님을 따라 걸어가므로 분명히 패배의 길이 아니라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